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공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많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지키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그것도 100% 내 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신호를 못 본 거예요. 신호를 못 보고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멈춰 섰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찍힐까봐, 카메라에 찍힐까봐, 그리고 새벽 시간이니까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하고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데 순간에 마음이 후진해야겠다. 안 되겠다. 후진해야지. 그러고 내가 후진을 하는 순간에 차가 그냥 내가 후진하면서 바로 하나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나는 그 지나가는 그 차는 신호를 보고 달리는 차기 때문에 새벽이니까 쏜살같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냥 박을 뻔한 거죠. 그러면은 과실은 다 100% 나고 나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서 있었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초마다 안 놓고 지키셨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우리 주님을 많이 놓고 있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놓고 있었고,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가짜의 마음이 많았구나. 예훈아, 뭐 해야 되나? 엄마가 다 한 거지? 기도 시간 하고 찬양을 드려서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천사 보내셔서 그 순간에 후진할 수 있는 감동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한 고백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얀 쌀밥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이거는 퀴즈입니다. 권사님들 꼭 맞히셔야 돼요. 하얀 쌀밥에 보리가 섞이면은 그 밥은 쌀밥입니까? 보리밥입니까? 잡곡밥. 하얀 쌀밥에 보리가 섞였어요. 그러면은 그 밥은
흰밥일까요? 보리밥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 밥을 갖다가 보리밥이라고 말해요. 그 보리의 양이 적어도 그 보리의 양이 굉장히 적은 소량이 섞여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쌀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보리가 섞여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보리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의 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느새 내 그 깨끗한 쌀밥과 같은 내 심령 가운데에 보리가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내 마음밭이 보리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짜가 돼야 돼요. 쌀밥이 되려면은 오리지널 쌀밥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려면은 오리지널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내 인격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60%나 70% 정도의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내 삶 가운데 나는 변화의 완료라고 내가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내가 60% 변한 거, 내가 70% 변한 것을 가지고 나는 다 변화가 끝났어라고 우리는 내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희의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신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지지 아니하고는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생활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내 몫에 태인 사명 이것을 우리는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내 한 주간의 생활이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드렸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원망했죠. 불평했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내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가짜가 보리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만 있겠습니까? 야, 저분 참 믿음 좋아. 저분 막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의 예배는 정말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 롤모델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그 믿음만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 충성만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 순종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부러워하는 자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짜의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진짜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길 걸어가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흰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어라. 너희들 대접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열고 좁은 길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싸워야 할 이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좁은 문 걸어가야 돼? 좁은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화제를 벽화시키셔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장차 흰옷을 입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이 넓은 길, 사망의 길, 자긴 주관의 길,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의 끝이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거야. 너희들에게 달콤한 말만 해줄 거야. 편안한 말만 해줄 거야. 행복한 말만 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좋은 말, 평안한 말, 행복한 말만을 듣고 살면서 너희의 영혼이 죽어져 가고 너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희의 삶의 끝은 지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크리스찬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생명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이 결코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끌려가서 보니까 도착지에 있는 도착 지점이 어디냐?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안 것을, 내가 먼저 안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안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선지자 중에서 가짜가 많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짜의 선지자가 많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가짜 같은 진품, 진짜 같은 가짜, 가짜 화폐, 가짜 신분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명품백을 가짜를 속아서 잘못 샀어요. 그런 경우면은 그냥 내 삶에 그냥 포기하고 없애지면은 말 것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혼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잘못된 말씀, 가짜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그 가짜의 말씀에 내 영혼이 그대로 물들어가고 내 영혼이 그 가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가는 그 인생의 끝은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 인생의 끝은 우리가 가슴을 쳐도 소용없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 만나니까 준비 못하는 거죠. 잘못 만나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구 탓할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주님 오시는 거 몰랐어요. 누구 탓하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도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도 행한다. 선지자 노릇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많은 예배 회중에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주님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겉의 옷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심령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속에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너희들의 영혼이 장차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죽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빠른 길로 달려가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과 이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양과 이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양들은 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저 이리가 양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인 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양이 나에게 많은 것을 먹여줘요. 나를 도와줘요. 하니까는 먹이고 도와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출현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예언을 한다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안전해 라고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아, 괜찮지 않아, 근신해야 돼, 그러다가는 너 망해, 이 말을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에 알게 했는데 이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속입니다. 속이고 이 속이는 마음 위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이 근심 때문에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아합 왕이 400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동요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그러한 그 정략 결혼 관계 안에서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둘이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이 여호사밧과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아합 간의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가 사돈이 됩니다. 사돈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들은 와갖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에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돈, 내가 전쟁을 할 건데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예언해주는 선지자가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시드기야와 장작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전쟁을 할 터인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이 400명과 시드기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왕에게 저 사람들을 갖다 붙이셨습니다. 전쟁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400명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있기는 한데 그 사람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길로만 걸어갔으니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그를 향하여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그를 질책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삶의 노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선지자 앞에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예스맨 노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왔어요. 와서 미가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 흩어져서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사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주인이 없다. 그 민족에게는 이제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백성에게 주인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할 시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죽이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저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잖아요.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이때에 다시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 이 보좌 앞에 천사들이 둘러섰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아합 왕의 그 악함과 추악함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 보고 계시다가는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도 더 없어질 것이고 하니까는 보고 계실 수가 없어갖고 내가 저 아합 왕을 죽여야 하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 아합 왕을 죽여야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죽여야 할까? 천사들하고 우리 하나님이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하나님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이 의지하는 저 400명의 저 선지자 입들에게 거짓 영을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아합 왕은 저 400명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예스맨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죽는 방법도요, 자신은 왕복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평민 복장으로 다녀요. 그런데 상대편 시리아 지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리아 왕이 여러 사람 다 죽이지 말아라. 다 죽이지 말고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타겟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왕의 옷을 입고 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는 평민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합 왕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군사가 실수로 쏜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 왕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자기 살 길만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이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똑같이 무슨 영이라 그랬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아니라고,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고, 아직 우리는 더 즐겨도 된다고 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그 환난은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예레미야야, 진짜로 이제는 많은 백성들한테 가서 네가 좀 전해주어라.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듣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해줘라. 나는 저들에게 말한 바가 없다. 나는 저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환상을 봤다 하고 자기들이 치는 그 점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여서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의 삶은 평안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저 민족들에게 제발 잘못된 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네가 좀 가서 얘기 좀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저들이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괜찮아. 주님 멸시해도 괜찮아. 또한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서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들은 자신의 심령의 달콤한 맛, 자신에게 좋은 말, 유리한 말, 행복한 말, 축복의 말만 듣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주는 달콤한 그 열매를 따라 먹고 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인생의 끝을 파멸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 1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려가서 예언한다고 하는 저 예언자들에게 친히 말하여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더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점괘가 있더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 생각대로 예언을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헛된 환상 보고 속이는 점괘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왜 백성들을 왜 속이느냐, 왜 속여서 그들이 그 점괘를 바라보고 헛된 말을 바라보고 이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면서 7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너를 치겠다,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치겠다, 9절 말씀에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치는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 공회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거짓 예언하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종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에스겔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호적에 등록이 될 수 없다. 호적이 뭡니까? 가족 간의 아름다운 그 이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호적이에요. 너희들의 이름이 호적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을 밟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진노의 잔을 퍼붓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차 하나님과 성께서 살 귀한 내 백성인데, 내가 저 백성 때문에 내 아들 주었는데, 내 아들이 저 백성 때문에 죽었는데, 내 아들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슬픔, 이별의 슬픔도 내가 다 견뎌가면서 주었는데 니네들이 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괜찮다고 했느냐, 왜 괜찮다고 하고 왜 그것이 복이라고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왜 영혼 잘 되는 일을 안 가르쳤느냐,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거를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요. 분명히 못 들어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 달콤함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쓴 약을 주시고 모진 매질을 하시더라도 내 영혼이 사는 일이라면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장차 주님과 함께할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이단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러난 이단들이에요.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서 분별해서 그 이단의 조직 안에 들어가지 않는 드러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 간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썩었어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라 하셨는데, 마지막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그 용대대로 사용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단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험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여서 가게 하였는지 아느냐. 이 광야의 시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였다. 너희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인가, 너희가 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의 엄청난 미혹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안에서 구별해서 너희는 진짜가 되어라.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는 그 용도에 맞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어디냐? 지옥일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언제 얻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깨어있어라. 근신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에 파송하실 때 그런 염려를 하셨어요. 내가 양과 같은 데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이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이 누굽니까? 양은 고집불통이에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양은요, 자기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은요, 뒤집어지고 나면 자기 혼자서 못 일어나요. 누가 옆에서 일으켜줘야 일어나요. 그런데 양에게는 귀가 발달되어져 있어요. 이 양은요, 엄청난 무리 가운데 있다가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 저거 내 목자야. 내 목자가 지금 나를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와요, 이 양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회개해라 해도 회개 안 하겠다고. 좁은 길 가라 해도 못 가겠다고. 순종해라 해도 못 하겠다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고집불통인 우리들, 주님이 내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방법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네가 가는 지금 요 길이 조금 힘들 거야. 지금 요 길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끝에서는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중간지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중간지대 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바른 교훈 두기를 싫어해요.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사단의 말, 요 중간에 내가 서 있는데, 요 중간에 서 있는 나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단은 나에게 뭘 얘기하냐면은요, 그래, 너 나를 따라와도 괜찮아. 나를 따라와야 돼. 중간에 있는 나에게 중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OX라 그랬죠. 진짜와 가짜, 생명과 사망. 그런데 요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은 사망의 그 길을 유혹하면서 중간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중간에 있는 내가 사단이 주는 그 밑밥, 형식주의, 매너리즘,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러나 주님은요, 아니야. 돌이켜야 돼. 다시 내 편에 서야 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OX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아니야. 중간도 괜찮아. 바른 교훈 들어. 그러나 실천은 하지 마. 진리의 말씀 귀 기울여. 그러나 네 삶을 그렇게 바꾸지는 마. 너희의 개인의 사욕 따라가. 그래서 네가 원하고 좋은 말만 가서 들어. 네 영혼은 어찌되든지 상관없어. 지금 네 문제가 엄청난 문제잖아.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너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거짓 목사 따라가. 이렇게 우리를 지금 요구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받아 먹어가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진짜가 되나요? 가짜가 되나요? 주님이 지금 너의 열매로 너를 안다고 주님이 지금 나를 딱 보시면서 지금 딱 오셨어요, 이 자리에. 너의 열매로 내가 너를 지금 볼 것인데 무슨 열매 가지고 있니? 우리 무슨 열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 열매 드릴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내 영적인 현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 넓은 길 가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공의와 진노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한 번 너희를 구원했으면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에 안에서 위로받고 가다가는 우리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열매가 들어가는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도끼가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에 딱 걸쳐 있다. 이제는 이 치는 날이 올 것인데 이 치는 날, 심판의 그날에 주님이 딱 현장에 오셔서 타작마당에 오셔서 열매 있는 귀한 열매들은 갖다가 천국권에 들여놓을 것이고 쭉정이는 불이 타는 저 지옥불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의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얼마나 맺어지는 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요. 내 심령의 영혼의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요. 내 심령의 밭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무슨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심령 안에 회개가 없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5가지 열매를 한번 제가 나열할 텐데 말씀드릴 텐데 나는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바깥에 현상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서도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안에 무슨 열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9가지 열매지. 그 안에 나에게 절제가 없어서 늘 내 입술로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온유가 없어서 늘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역을 한다면 나는 온유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나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그 화평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나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다면 나는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둘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은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은 우리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술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 찬양하는 열매. 위로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이 열매. 서로를 위해서 긍정해주고 기도하는 이 열매. 그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고 계십니까? 늘 불평하죠. 늘 원망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채찍을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가식적이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이런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휴,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겠죠. 변화시켜 주시겠죠. 셋째는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희가 거룩함으로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면 이 삶의 열매의 대가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멘을 했으니까는 내가 한 이 아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는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주께 대하여서 합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범사에 기쁜 삶을 살아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그 열매를 맺어라.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 내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나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내가 지금 이방인을 하도로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내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너무너무 간절한 나의 바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앉아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였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서 앉아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나도 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올려드릴 때에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내 삶에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자꾸 채찍질 하세요. 영혼의 때는 고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마음에 감동으로 애탈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의 패역함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준비하지 못했던 거, 말씀 거역했던 거,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쭉정이야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전도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이 고백,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말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